6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을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만한 선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의가 없는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영영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른 아침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을 떠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영성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걸맞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있기에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이때에 알맞은 가장 합당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치 않고 주께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선이 될 줄로 믿고 구하오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직장을 돌보시고 아버지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모든 교육계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정치인들, 위정자들, 대통령 비롯하여서 세워진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들이 자만치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열방의 선교사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4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초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초점이 분명한 사람. 이 바울의 이런 복음을 향한 초점이 분명함이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하죠. 초점이 그죠. 표대가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게 바로 그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어떤 복음의 열정을 보여주는 몇 가지 구절을 드립니다. 이 바울 보면 이 집중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초점과 집중력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알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흐트러지지 않겠죠, 그렇죠? 바울처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뭔지 바울도 제대로 알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우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이 기울어지고 어그러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 무관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삶이 어그러지고 치우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결국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자신과 자신을 위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삶의 초점이 분명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14절 이하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이 전파하는 일에 보내심을 입었다는 자기 인식과 뚜렷한 이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의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초점이 분명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지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을 심플하게 디자인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삶을 좀 심플하게 디자인하라. 이 말은 삶의 군더더기와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죠. 소비적이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중요한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명확한 삶을 살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허비되고 생산성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진리와 무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냥 당장에 즐겁고 당장에 내게 그냥 돈이 되고 이득이 되고 하려면 사람들은 그것만 되면 그냥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그게 잘 되면은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많이 살아가죠. 이게 이제 세속주의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당장에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을 얻고 그리고 만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 진리를 쫓지 않게 되어지고 부르심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면 당장에는 잠시 잠깐 만족이 될지 몰라도 그렇게 살다 보면 명철이 어두워지고요. 결국은 미련해집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요. 나중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 영혼의 그 고갈과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인들의 형통은 장래가 없고 소망도 다 끊어진다는 의미인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관심들 끊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내 삶의 군더더기를 끊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아가면 복잡한 인생도 단순하게 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단순해지는 게 뭐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만 상의하고 하나님과만 고민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버리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두면 안 되고 그걸 잘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쓸데없는 것으로 볼 줄 알고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안목이죠.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안목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 바로바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삶을 빨리 단순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련해지지 않아요. 어리석게 살지 않습니다. 허비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두 마음 품게 되는 겁니다. 삶이 깨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취하기만 해요. 자꾸 플러스 인생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내 거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자꾸 좋아한다라고 여기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취하기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건 없이. 여러분 집 정리 잘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정리사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버리는 거죠. 버리지 않고 정리될 방법이 없어요.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여러분 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때 묻은 것들과의 애착을 끊어내는 것들이죠.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그러고 취할 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삶을 심플하게 디자인하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배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만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만 하더라도 인생은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흔적들 하나 없이 다 남겨놓고 거기에서 뭔가 여러분 버릴 것 안 버리고 뭔가 좋은 것들을 얻어보겠다라는 그 심산으로 우리가 많이 살아가지만 그 자기 사랑이죠. 잘못된 자기 애착입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만 붙들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행동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 이 목적의식이 분명한 바울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움직이는 법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활동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굉장히 바쁜 겁니다.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요하게 기도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 컨펌을 받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15절 말씀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입으로 전하기 전에 복음은 뭘로 전합니까? 발로 전하는 거죠. 움직임이라는 거죠.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결국은 복음이 발과 관련되어지는 거고 복음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심플하게 디자인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과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은 영혼을 위해서 움직임이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계속 움직임이 강한 삶을 살았는데 사도행전도 액션 아닙니까? 행동들. 그래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하고 로마까지 들어가는 4차 전도 여행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바울의 행동의 특징이 분명하죠.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행동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것.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써버리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죠. 인간의 가치가 여러분 극대화될 때가 결국은 언젠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릴 때 자기 가치가 극대화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어지고 그들을 일으키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할 때에 나의 존재 가치가 명확해지고 자아상도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도 누리고 삶의 의미가 형통하게 되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참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숭고한 거죠. 이것 앞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설 수 없고요. 다른 어떤 행동도 이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멈춰있지 않는가 봐야 됩니다. 그 멈춰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멈춰있는 사람들,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살펴보면 제일 많이 멈춰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군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에요. 갇혀있고 닫혀있고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이 싫어요. 그냥 울 일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러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여러분 사고방식 자체가 우울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생각도 멈추고 행동도 멈춰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가, 그 영혼을 돕기 위해서 내가 살리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없으면 뭡니까? 영적인 우울증이죠. 우울증인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우울증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수많은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뛰어드는데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문제들, 질병들까지도 여러분 고쳐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뭐 해야 되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아니, 그냥 하면은 회복돼요. 하면.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의 이런 영적인 우울증이 좀 거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우월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이 우월감으로. 좋은 의미에서의 우월감입니다. 자기 만족뿐 아니라 자기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자기 만족.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아의 만족들이 여러분 있는 거죠. 그게 영적인 자신감이고 우월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우울증이 영적인 우월감으로 바뀌는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움직일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을 때, 마다하지 아니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 결별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않고 그냥 계속 뭔가를 공급만 하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랑으로부터 내가 결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뛰어들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우울증들 다 고쳐버리고 영적인 자신감과 우월감으로 신자의 정말 참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오늘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요, 나의 영적 우울감들, 이 우울증을 고치시고 영적인 우월감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혼돈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 유혹,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순간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미련한 것들에 마음의 착을 떼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군더더기 없는 인생, 삶을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위하여서 이전 것들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열정으로 뛰어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머뭇거리는 영혼들, 영적인 우울감들이, 영적인 아버지 하는 우울증들이 영적인 우울감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멈춰 있고 행동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뛰어들지 못하는 수많은 머뭇거림과 우리의 후퇴와 우리의 멈춤들이 해결되고 해소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셀 식구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뛰어들면 성령이 일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구하고 그거 원해라.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을 수종 들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는 분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마다 은총을 부으시고 그 영혼을 사로잡아 능력을 부어주시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한결같이 살게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이 이 구원의 능력에 동참하게 도와달라고.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에서 멀은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합시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 셀 식구들과 교회 공동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게 교회입니다. 그것 외에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는 동탄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삶의 의미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내시고 아버지 끌어주시고 책임지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들, 일가 친척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여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구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내 가족, 내 남편, 내 모든 나의 자녀들까지도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셀 식구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수 확장시키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온 힘과 정열을 다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선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것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초점이 분명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온 세계 교회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장서며 복음의 형통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높여드립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